입니다마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고, 또 내가 지금 올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쭉 살펴왔습니다마는 오늘도 역시 믿음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올바르지 않는 믿음, 그리고 올바른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인가? 나는 과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 나는 올바르지 않은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써 결국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항상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올바르지 못한 믿음, 그리고 올바른 믿음이 극명하게 갈라져서 연약한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을 흔들리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마음에 새겨두고 내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굳건하게 세워두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고 능력 있고 체험도 하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굉장히 믿음에서 떠나가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게 되고 마음에 자괴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냥 막 이왕 온 거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어 하고서는 자포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9번째, 과연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올바르지 않은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올바른 믿음을 딱 세워두어서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누가 뭐래도 주의 평안이 넘치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주의 기쁨이 충만하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함이 넘치는 정말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올바르지 않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야겠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24절에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남을 주관하는 믿음,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남을 주관하는 믿음이 올바르지 않는 믿음이라면 남에게 주관당하는 믿음도 올바른 믿음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주관당하고 좌우지우지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좌우로 주관되지 않는, 당하지 않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으며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남을 주관하는 믿음, 다른 사람에게 주관당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등불을 켜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은 누가 대신해서 나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빛을 비추게 하고 못 비추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는 거죠. 저절로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맛을 잃지 않고 소금의 맛을 유지하면서 소금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면 저절로 내가 중심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빛이니까 빛은 자연히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 나를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 되게 만들어주고 나를 세상의 빛을 비추게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면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준비되어 있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고난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도자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성도들을 좌지우지하여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보살피는 것이죠. 어떻게 보살핍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올바르게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보살피는 것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본이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십니다. 내가 문을 열고 앞서가면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마음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이지 남을 막 주관하는 믿음, 주관당하는 믿음, 이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라든가 초대교회라든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관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관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들이 누구입니까? 대체적으로 대제사장인들이나 장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들은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으니까 뭘 따르겠습니까? 이 세상뿐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뿐이니까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개인들입니다. 이들이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이 세상뿐이다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은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장로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입니다.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이 믿음이. 그러니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땅도 있습니다. 이 헤롯 땅은 완전히 세속화된 사람들이죠. 세상 말로 하면 어용인들, 어용신앙인들, 세상의 권세에 빌붙은 사람들 말합니다. 이들이 헤롯 땅 당원들입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고 내세는 없고 부활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사람이고 헤롯 땅은 그런 믿음이 없이 이 세상 권세에 의지하여서 이 세상의 권력 가진 사람들과 그 아부하면서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믿음을 곡해시키는 사람, 믿음을 주관하여 잘못된 믿음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사, 율법교사, 랍비, 성경에 그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대체적으로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별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 합니다. 그들이 율법사라고 하고 율법교사 또는 랍비라고 우리는 사복음에서 볼 수 있게 되죠. 이들은 부활은 있다고 내세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들은 완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주장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이제까지 내가 앞에서 지나왔던 모든 랍비들이 또는 앞서간 율법교사들이 바리새인 유명한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쉽게 말하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믿음을 거기에 꿰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율법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사람의 교훈으로 가지고 모든 사람들 가르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하는데 그 벗어나면은 정죄하고 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는 제 아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로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위선을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왜? 이들의 그 가르침,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 바로 이러한 남을 이들은 꼭 항상 어떠합니까? 남을 주관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합니다. 자기 손아귀에 잡고서 흔들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거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선지자니까 믿음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런데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끌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게 된다는 소리죠. 멸망한다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죠. 제정신을 차려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지 않고 미혹하여서 잘못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미혹된 사람들이 제정신 가지고 살겠습니까? 제정신 가지고 못 삽니다. 미혹되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올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이렇게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니까 이거 올바른 믿음을 가진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 합니다. 왜 아니라 하십니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맞추어서 그들을 끌고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즉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된 자들 말하죠.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잡아서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종이 되게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러한 거짓된 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단들이죠. 이단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심지어는 그들이 한 곳에 합숙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들이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1절로 3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멸망해야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음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들이 호색하고 음란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니 이들은 탐심의 말을 가져서 그들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득을 삼는다. 자기 잘 먹고 사는데 자기의 재산을 부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화롭게 사는데 유익이 되게만 도구로 삼아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이단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스스로 알게 되죠. 다 이 말씀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올바르지 않는 믿음,
남을 주관하는 믿음 또는 남의 주관을 당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믿음을 봐야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어떠합니까? 먼저 기쁨을 돕는 믿음입니다. 24절 그 중간에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이 기쁨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동력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기쁨을 돕는 사람, 그래서 다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력하는 협조자라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네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깨우쳐 주시면서 왜 그렇게 하신다 하십니까? 내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올바른 그러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던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고 주심으로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주님과 같은 믿음 그 기쁨을 주님과 같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니까 응답을 받게 되고 응답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주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올바른 믿음은 기쁨이 있는 믿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지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의 편지 쓰면서 왜 그들을 보기를 원하고 왜 그들의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까?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서로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지 나는 기쁘고 상대방은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것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전해주면 전해줄수록 믿음을 받는 그들은 기쁨은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게 되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고 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면 그 믿음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의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죠. 두 번째로 올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 믿음입니다. 오늘 24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에 섰음이라 하는 이 말은 믿음을 굳게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소리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고정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에 서 있지 아니하면 믿음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딱 잡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믿음을 잡지 못하고 세상을 잡고 사람을 잡고 일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거하고 다시 말해 믿음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믿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니까, 저 풍랑 이는 것을 보니까 의심이 생겨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에 섰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은 의심이 있는 것,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올바른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하는 믿음,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뭐 딱 뻔한 내용들이죠. 어디 보면 재미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쁨을 돕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나도 또 기쁨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믿음에 굳게 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고 남을 기쁘게 하다 보면 나는 손해보고 나는 언제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살아왔다고 하는데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올바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런 것을 보면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바다 풍랑을 보면서 빠져드는 것과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주님은 부활하셨다 하는데 나는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야기는 들었는데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말씀은 분명한데 내 삶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다는 것,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항상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지금 우리 동네 여기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보면 바람이 막 불어요. 창문에서
바람 소리도 막 시끄럽게 나고 그래서 굉장히 되게 추운 모이다 하고 단단하게 입고 나가면 좀 바람이 또 안 불어요 이상하게. 여기 바람이 분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이곳이 사람 살 곳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바람이 불고 저기 나가면 바람이 안 불고 해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또 달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단단히 세워놓으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다른 사람들의 환경과 달라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죠. 믿음에 든든히 서서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간에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이 서로 화평이 되는 사람, 그리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언제든지 믿음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어리석고 미련하여 주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오늘도 의심하며 오늘도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아버지 답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사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다른 사람들 멸망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어찌된 상관없이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그 소망을 넘치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잘했다 칭찬 듣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주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을 드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며